자, 에스겔서 7장의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3절 지난주에 22절까지 봤는데요. 23절부터 제가 27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너는 사슬을 만들지니 이는 그 땅이 피투성이 범죄들로 가득하며 그 도시가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교도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저들의 집들을 소유하리라. 또 내가 강한 자의 영화를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거룩한 처소들이 더럽혀질 것이요 파멸이 이르리니 그들이 화평을 구하여도 결코 없으리라. 해악 위에 해악이 이르며 소문 위에 소문이 이르므로 그때에 그들이 대언자의 환상 계시를 구할 터이나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사라지고 노인들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지리라. 왕은 애곡하고 통치자는 황폐함으로 옷 입으며 그 땅의 백성의 손들은 괴로움을 당하리라. 내가 그들의 갈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기 23절부터 24절까지 이제 포로의 사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너는 사슬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사슬 만들으라는 명령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우선 1차적인 그 현실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돼서 완전히 몇 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다 끌려가는 것. 또 일부 죽고, 많이 죽고, 일부는 또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관한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 교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저들의 집들을 소유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다 어떤 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사악한 아주 잔인한 느부갓네살 군대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과연 여기 사악한 이 가장 악한 자들,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과연 악한 자들이 이걸 한 팀만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했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돼요. 멸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이 이스라엘 여기 땅을 예루살렘 땅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여러 이민족이 있지만 큰 어떤 그 세력을 보면 7세기에 일어난 이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한 세력이. 그게 바로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군대와 함께 만약 이 7세기에 새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세력까지 얘기한다면 모함에서 이슬람 세력도 포함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중에 징계는 더 그만큼 큽니다. 많이 받은 대로 많이 또 요구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교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골라서, 이교도들, 아무 이교도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교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미 이제 파멸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들이 화평을 구해도, 피스, 평화를 구해도 결코 없다고 선언합니다. 25절은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25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평화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화평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구했지만, 이제까지 쭉 평화를 구했지만 엉뚱한 평화를 구했던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너희들 문제 없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누가 침공하지 않을 거야. 해도 너희들은 안전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거야. 거짓 대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있다. 돌아서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랬을 때 이 거짓 대언자들은 그렇게 거짓 평화를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 거짓 평화에다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거짓으로 났어요.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모든 대언자들, 예레미야든 이런 대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파멸이 이르렀어요. 이제 그들이 화평을 구하는데도 이제는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화는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지 엉뚱한 데 구하면 안 됩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 평안이에요. 정치로 평안 조금 하는 거, 외교로 조금 평안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크게 실책한 것은 뭐냐면 평화를 구하면서도 평화 자체이신 주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 전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 뭐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거든 너를 고소하는 사람 그거 가서 빨리 화해라. 빨리 화평을 해라. 그리고 나서 네 일 해라. 뭐 재물을 드리든지 뭐 하든지. 그게 중요하다. 주님이 그거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 영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평화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과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들 걸 버리고 와라. 주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너 먼저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은 이미 이제 화평을 구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때가 지나서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의 계시를 구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언자의 환상 계시를 이때 구하면 뭐 해야 합니까? 이제 끝이 났는데 듣지를 않았는데 여기까지 그 제사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사라져 버렸는데요. 아주 세상적인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은 정말 젊은이 늘 가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노인들의 계략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평화의 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맞이할 마지막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의 계시를 구해도 구할 수 없고요. 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나 경륜이 풍부한 지혜로운 영적인 노인들을 찾아봐도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는 항상 옵니다. 이게 아모스 대언자가 오래전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랬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물로 인한 게 아니고 빵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구해도, 그럼 주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구합니다.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려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럼 27절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왕과 통치자와 일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불명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모두 자신들의 길대로 자신들의 죄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억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그런 내가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의 길대로 가는 거고요. 자신들의 죄과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경고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요. 다 깨닫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다 깨달아요. 다 이해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것뿐입니다. 때가 너무 늦은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지금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살아서 주님 인정하지 않고 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또 잠깐 들었는데 얼마나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정부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블로그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문제지. 우리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공의 심판을 받을 때는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표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얘기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정말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있거든요. 혹자는 에스겔서가 이게 무슨 지금 신약의 교회에게 무슨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물론 이건 1차 구약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은 맞아요. 근데 신약교회에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다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분의 속성상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전했던, 복음의 은혜를 가장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은 또 사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쓴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포가 무서운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정 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공포를 너희들에게 좀 설득해주고 싶다. 너희들 왜 안 믿느냐?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설득해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에 관해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얘기하고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게 주의 공포예요. 테러. 주의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싶다 나는. 정말 붙들고 알려주고 싶다.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게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게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요, 지금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른바 하여튼 통계적으로 내는 기독교인들이 준대요. 점점 준대요. 한국도 줄고요. 대형교회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줍니다.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다른 종교와 차별화해야 된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불신 상태, 거부하는 상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불순종과 불신과 그들의 영적인 위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7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끝이 이르렀도다예요. 이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끝이 이르렀도다. 그 끝이 이르렀다. 2절, 3절, 6절.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 절대 어미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겪어야 할 물리적인 재앙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또 우리하고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덜 불쌍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한 번 기회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촛대를 옮겨놓는다고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의 영혼 문제는요, 이스라엘 문제하고 케이스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개인의 영혼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환생을 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만 민족적으로 개인 영혼은 한번 결정되면 그것이 영혼으로 갑니다. 아무도 되돌릴 수 없어요. 영혼은 복락이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에요.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 아니면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구원받았긴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그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역사적으로 접힐 때가 온다. 때가 오고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목적하는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것은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빨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면 길이 없어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게 전도 선교고 주님 몸을 섬기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살리는 이 일이 우리의 왜 사느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오래전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이 땅을 살 때마다 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날마다 내면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결정, 세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판단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지금 적은 이 무리 가운데도 적은 양떼 가운데도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오유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또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